안녕하세요.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리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그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그 행위들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한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어그러진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우리의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 그들의 그 행위가 오늘 계속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그 옛길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곁길로 그렇게 세게 만든 그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아픔이 되는 것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깜짝 놀라서 너네 어떻게 그렇게 너의 신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놀라움과 조롱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그들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 이것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회개하였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길에서 떠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꾸만 그들 향해서 돌이키라 이야기하는 것,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데도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을 못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안 들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도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주의하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따르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우상을 따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니까 돌이킬 것을 촉구하니까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악으로 손을 갖겠습니까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아이와 장정과 청년들 다 하나님 엄청나게 무겁게 무서운 심판으로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예레미야가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는데 지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급기야는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 그런 모의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그것을 무시했을까요? 자기들이 가는 그 길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멈출 수 없었던 그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돌아왔죠라고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에게 불편함이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다시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그것은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신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선 바알이 다른 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그 옛길에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원래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떠난 그 옛길에서 떠나 언약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미 멀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언약 백성임을 잊었다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너 여기서 잘 될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남들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이건 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선지자 당신이라고 해도 내가 듣고 싶지 않아. 자꾸 그런 말 할 거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도 주의하지 말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무시하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말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있고요.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비록 너가 바알 섬겨도 야 그거는 현실상 어쩔 수 없잖아. 다 이해해.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건 아니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예, 그런 말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을 우대하고 자꾸 그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한켠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거절하고 멀리 하라고 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심판의 말, 경고의 말 이런 것보다는 격려와 축복과 뭐 이런 말 사실 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말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만 없으면 저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 안 들어도 돼.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해. 그걸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지 뭐 라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듣고 싶었던 그리고 내가 듣기 편한 것이 아닌 다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래 너 이 정도 지금 상황이나 현실이나 그런 거에서 이만큼 너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늘 듣고 싶은 것이 사실은 뭐 아니에요 더 제가 열심히 해야죠 하는 그런 말은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되겠냐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죠 솔직하게요. 그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런 말 들으면 왠지 괜히 잠이 잘 안 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 나가기 무섭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가 악하면 악한 대로 완악하면 완악한 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지 뭐 하는 그들의 마음대로 이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이 백성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떠난 것에서 다시 우리의 길로 돌아서고 우리의 길 아닌 그 길을 가는 그 걸음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잘 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이 백성들도 돌아오고 돌이킬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들은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회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주시는 그 마음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주님이 사하시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지 못할 죄악들이 없고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에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올 때에 주님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얼굴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